6절로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지금 오늘이 2018년 6월 17일인데요. 무엇인가를 시리즈로 해서 지난주까지 14강을 했습니다. 내용은 간략하게 했고 또 가능한 성경을 많이 찾지 않고 설명을 많이 하는 방법으로 해서요. 가능한 성경이 무엇인가를 성경 내용을 직접 읽어보면서 사실은 확인해야 되지만 좀 이렇게 대략적이라도 좀 알게 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쉬운 것 같지만 다루는 내용은 또 일반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이라서 처음 접하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인의 이런 것은 초보라고 여겨져야 됩니다.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서 성경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 해석을 잘 하게 되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냥 성경을 굳이 안 읽어도 이렇게 머릿속에 인식이 되고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주로 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서는 좀 거리가 좀 멀잖아요. 이렇게 근원적이잖아요. 근본적이고 이런 내용들을 주로 해서 14강으로 제가 이제 책으로 만약에 내게 된다면 1편이 끝난 겁니다. 14강까지 해서 1편이 지금 끝났고 이제 오늘부터는 직접적인 겁니다. 우리하고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알아야 되는 성경에 대한 내용을 15강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한 30편까지 아마 진행하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2편으로 지금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역적인 방법이고 하나는 귀납적인 방법입니다. 귀납적인 방법은 현재 있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찾아서 진행해 가는 방법이고 연역적인 방법은 근본부터 설명을 해 내려오는 겁니다. 이 연역적인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은 다 귀납적이에요. 아주 작은 부분을 붙잡고 막 그냥 세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조금 발전해가고 조금 발전해가고 이렇게 가는 게 일반 학문적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사실은요, 우리가 설교 이렇게 말하잖아요. 설교라는 것은 풀어서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것 줄 사람들은 압니다만은 성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 취급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설교 그래요. 그래서 설교라고 할 때는 반드시 제목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제목 설교 그러잖아요. 제목은 오늘 뭐를 가르쳐야지 되겠다 그래갖고 작은 부분을 가르치는 거를 제목 설교 이렇게 말합니다. 강론은 연결을 계속 강론이잖아요. 이게 논증을 해 오는 거니까 이렇게 길게 진행하는 걸 강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서의 설교가 조금 그래도 수준 높다 이렇게 말하려면 강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신학교에서 강론이 최고의 설교 방법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걸 하는 사람이 참 없어요. 주제 설교 그러니까 제목 설교 이것은 귀납적이거든요. 작은 부분을 가지고 말을 하니까 앞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래갖고 매주 달라요. 매주 달라도 사람들이 몰라요. 지난주 한 거하고 이번 주가 달라도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강론은 지난주 한 거하고 지금 한 거하고 만약에 바뀌면은 지금 이 논증이 바뀌었다는 걸 설명을 해야 돼요. 이어지는 거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이어서 가야지 강론인데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다르면은 이거는 강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납적은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얼마나 강론할 게, 설교할 게 많습니까? 드디어 국민에게서 권력이 나온 것을 보여준 선거가 이번에 치러졌습니다. 뭐 이래. 얼마나 하기 좋습니까, 진짜. 뭐 헌법 1조 1항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랬더니 지금 완전히 진짜 국민에게서 권력이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막 완전히 뒤집어 놨잖아요. 대한민국 역사 이래 이런 선거가 있었나? 저도 진짜 처음 경험하는. 항상 국민들은 말이에요. 대통령은 누구를 뽑으면은 그 대통령을 견제하는 세력을 뽑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누가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우리 국민들이 조금 야당성이 강해서 그러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누구에게가 주면은 국민들이 뭐 단합대회 한 것 같아요. 반상회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딱 할 때 보면은 그걸 견제하는 세력을 만들어줘요. 근데 이번 선거는 몰빵. 이런 걸 몰빵이라 그래요. 야, 삼선 개헌하고 한 번 더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금 완전히 조성됐어요. 근데 저는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요. 그 양반이 뭐 합니까? 저는 진짜 하늘이 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뭘 애를 쓰고 뭐를 하려고 막 하고 역대 대통령들은 뭘 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막 뭘 하려고 막 그냥 뭐 개헌을 하니 뭐를 하니 막 북한으로 퍼주니 안 퍼주니 이날이 치는데 전부 실패하고 양반은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뭐 와서 뭐 굴러오는데야 뭐 이건 뭐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이런 생긴 건 무능하게 생겨갖고.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금 어떤 걸 바꾸는 것 같아요. 이런 걸 귀납적 설교라 그래요. 지금 우리의 현실감 있잖아요. 이게 현실감 있고 막 좋고. 근데 연영적인 것은 선거가 치러졌든 국민이 어떻게 됐든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우리가 갈 곳은 뭐 이러고 나가니까 이게 참 어렵죠.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아셔야 됩니다. 귀납적인 설교는요, 그렇게 깊이 연구하거나 많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연역적인 것은 굉장히 어렵고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역적으로 하고 싶어도 근본을 이해를 못하면 못해요. 이게 못하는 건데 우리가 참 잘 만나갖고 교사를 잘 만나가지고 처음서부터 연역적으로 우리는 배웠어요. 연역적으로 배웠고 연역적인 방법을 펼칩니다. 그걸 그대로 따라서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 연역적으로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근원적인 문제들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14가지였습니다. 14가지를 해서 메시아의 능력까지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피부로 직접 와닿는 그런 연역적인 틀에 의해서 조명하는 겁니다. 아주 가까운데 우리가 직접 이제 겪는 내용을 해 나가겠지만 이것은 연역적인 근원을 알고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제목은 하나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인데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려면 하나님의 성도가 누군가? 율법에서 해방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율법에서 해방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율법이란 무엇인가라고 쓸까 말까 몇 번 망설이다가 제목을 하나님의 성도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 하나님의 율법에서 해방을 얻은 사람. 어떻게? 메시아의 능력으로 벗어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율법에서 해방은 곧 구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율법에서의 해방인데 이 율법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졌잖아요.
이 성경이 이방 모든 민족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계명, 10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정해졌습니다. 이걸 성문율법이라 그러거든요. 기록된 율법.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 시절에 질문했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저는 참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법을 왜 주셨냐는 걸 제가 자꾸 물었어요. 자, 이 율법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에서의 해방인데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 율법에서 해방을 얻은 사람이 성도다. 해방을 얻은 사람이 성도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다. 그러니까 아직 율법에 갇혀 있거나 아직도 율법에 순종해야지 되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하나님의 성도라고 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도는 율법에서 메시아의 능력으로 해방을 얻게 한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교회만 나오면은 성도라고 이제 말을 하지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어느 그 기독교 신문에다가 글을 쓰면서 교인들을 성도라고 칭하고 이렇게 해서 글을 보냈더니 수정해서 답장이 왔어요. 신도로 다 바꿨더만요. 성도라고 칭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니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성도로 칭했는데 뭘 이걸 수정하라고 또 일부러 이렇게 지적까지 하나 이러고는 생각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교회를 그냥 다니면 신도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는 내막적으로 율법에서 해방을 얻은 성도라는 말이 정확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율법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이다 이렇게 칭해지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계명, 율례, 규례, 법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져요. 이 계명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이지요. 10가지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모법이라고 그래요. 이 율법의 기둥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가장 중심이다. 10계명이 가장 중심이고 율례는 이것이 가장 기둥이라면 이 율례는 세부적인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한 대 때렸으면 너도 한 대 맞아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거예요. 율례는. 그러니까 만약에 소를 훔쳤으면 배상을 해라. 소로 배상을 하고 거기에다가 더 보태서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지는 게 율례예요. 그러니까 뭐 이 계명은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이렇게만 돼 있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 겁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건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이런 거를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런 설명이 바로 율례입니다. 그래서요, 요 계명하고 율례는 요거는 세부 내용이거든요. 어떤 성격이 있는가 하면 심판의 성격이 있어요. 면밀히 보면은 사실은 아닌 부분도 조금 있지만 대부분 심판이에요. 범하면 죄다 이렇게 말한다고 말해요. 범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면 계명을 범하면 죄인이다 이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니 죄인이다, 범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킬 때는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모든 것 일하지 말고 자기도 편히 쉬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도 다 쉬게 하라. 그날은 거룩한 날이다. 그래가지고 안식일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 계명 중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안식일 거룩하게 지킨다. 그렇게 해가지고
안식일교라고 이름을 달아놨잖아요. 제7일. 그것도 제7일이라는 말은요, 모세의 율법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지만 제7일 안식일은 창조 7일이거든요. 창조하시고 쉬신 날. 그러니까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보다도 더욱 우월하다. 그래서 제7일 예수 재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이렇게 이름을 길게 붙이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보다도 훨씬 우월하다. 그러나 다 차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계명으로 묶어서 주었다 하더라도 그 전부터 안식일을 거룩히 복주었다라는 말이 곧 율법이에요. 무슨 율법? 그런 걸 구전율법이라 그래요. 말로 했다, 이런 이야기. 할례를 행하라, 이런 거는 구전율법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이런 거는 말로 한 율법이니까 구전율법이에요. 근데 굳이 모세 율법하고 차이를 두려고 모세보다 더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우월하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창조 율법을 지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율법이라고도 안 해요. 안식일 지키는 거는. 그래갖고 아주 자기네들이 지키는 안식일에 대한 그 자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죠.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율법대로 십계명을 다 지켜야 돼. 안식일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점인가 하면 자기네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 하는 자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지만 율법은 안식일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고 십계명을 다 지켜야 돼요. 왜 안식일만 지켜요? 십계명을 다 지켜야 되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 것도 다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상세히 이제 배워야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해요. 너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못 지켰으니까 죄인이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으니까 죄인이다. 이렇게 심판을 해요. 근데 규례라는 게 있어요. 규례. 이 규례는 대표적으로 절기거든요. 절기가 뭔가 하면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해방을 얻어서 나왔다. 그걸 기념하라. 이게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그러니까 해방을 얻은 기쁨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고 율례를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었다가 규례를 통해서 해방 얻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을 해서 해방을 얻고 이 기쁨, 제사함을 받는 이 날은 꼭 기억을 하고 있다가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 얼굴을 보이고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것을 죄사함 받는다. 그게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계명과 율례는 심판의 성격이 있다면 규례는 죄사함의 성격이 있어요.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라고 칭해진 것이 사함 받는다. 법도는 제사 지내는 방법이에요. 번제로 뭐 드리고 속건제로 드리고 뭐 거제로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제사 지내는 방법을 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규례대로 제사를 지내려니 지내면 죄사함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심판이 있는가 하면 죄사함이 있습니다. 다만 단회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것만 달라요. 그렇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단회적이에요. 그런데 그걸 범했어요. 그러면 규례를 따라 절기, 특히 이 절기는 모아서 제사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죄 지을 때마다 제사하러 성전에 가고 죄 지을 때마다 제사하러 성전에 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그래서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안식일도 범하고 음행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자꾸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걸 쌓아는 거예요. 그걸 쌓아놔요. 모아가지고
1년에 한 번 6월절이 옵니다. 초막절이 옵니다. 뭐 수장절이 옵니다. 그때 성전을 찾아서 제사를 지내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이고 단회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죄사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 지을 때마다 또 제사하고 죄 범할 때마다 또 법도대로 또 제사하고 그리고 가서 또 죄 짓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율법대로 계명과 율례를 지키다가 순종하지 못해서 범하면 규례를 따라서 죄사함을 받으면 돼요. 일시적이라도 또 짓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역사를 이렇게 볼 때 저런 말이 나와요. 저도 그런 말해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가 이방인이라서 그런 감각이 없어요. 우리는 성전이 무너졌구나. 역사적으로는 아이고 그놈 참 연도수도 참 잘 외운다. 뭐 이제 이렇게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거든요. 이게 남의 일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이라면 말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516년 바벨론 제국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왜? 죄사함 받을 길이 끊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전에 가서 지금 제사를 지내서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장은 다 죽고 제사 지낼 곳이 없으면 제사함을 어떻게 받으라는 겁니까? 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외침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감각이 전혀 다르잖아요. 저는 참 이방인이면서도 이런 감각을 갖고 있는 거 보면 핏줄이 아마 이스라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 말 듣고 이걸 알면은 그 감각이 우리도 살아납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아, 그러면은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요 로마서 2장 6절로부터 읽은 거예요. 2장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 말이에요. 죄 없는 사람은 행동이 정말 올바르고 참 하나님의 이 법을 철저하게 준행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보답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 행동이 진리를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도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한다. 9절 한번 보세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그 말이에요. 영혼이 그 말이에요. 영혼이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영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영이 죽은 다음에 지옥 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뭐가? 악을 행하는 사람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밑에 보세요.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걸 공의라 그래요. 선을 행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고 악을 행하면 영원한 형벌에 처하고 이것이 공의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뭐 봐주고 헬라인이라고 해서 봐주고 그런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이런 율법을 줬어요. 이방인은 안 줬어요. 이방인은 몰라요.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인지 알지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이 뭔지 알아요. 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을 하는 게, 지금 안식일 교단 제가 예도 들었지만 율법을 다 지켜야지 되는데 일부분만 지키면 되는 줄로 아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상식적으로도 그게 말이 안 되는데. 대한민국에 살면서 말이에요. 제가 예를 그렇게 들잖아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정말로 패 죽이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지만 아무도 안 지키고 꼭 찾다가 딱 한 명만 죽였어요. 그럼 이게 상급 받을 일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이 평생 살면서 한 명도 안 죽이고 그냥 살다가 죽는데, 한 명이라도 죽였으면 그 살인자지. 무슨 소리야. 아무리 참았어도 뭐 그렇지. 이게 상식이잖아요. 우리도 상식이잖아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대한민국의 그 이 국법을 모든 사람이 지켜서 준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상급 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게 뭐 상급 받은 거고 그게 무슨 의의입니까? 근데 범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준행하는 거예요. 계명을 잘 지키고 준행하고 율례대로 잘 지켜 준행했는데 가끔 죄를 지어요. 암만 지켜서 준행하려고 해도 열받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죄를 범하기도 하고, 모르고도 죄를 짓고 알고도 죄를 짓고 여러 가지 죄를 자꾸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살 길을 열어놨잖아요. 1년에 3차례 이상 반드시 성전에 와서 내게 얼굴을 보여라. 이게 하나님이 말이에요. 아담 타락 이후 죄 아래 저주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열어놓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에요. 중요한 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찮게 1년에 3번씩이나 가고 말이지. 지금 보리가 다 익어가는데 지금 그거 추수하기도 바쁜데 뭔 6월절이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유일하게 너희들만 1년에 3차례 만나주겠다. 이게 은혜를 베푼 건데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 오히려 원망을 하고 그런다 그 말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주었다라는 이 놀라운 은총, 이 특별 은총, 이걸 알기를 우습게 알았다고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알지도 못했는데. 이방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거다라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지옥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해주겠다 라는 말도 안 해줬어요.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말조차도 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지옥에 딱 오면은요, 내가 왜 지옥에 옵니까? 몰랐어? 오늘 뒤늦게 알려줘요. 네 이렇게 죄를 범했잖아. 천국 갈 수 있겠나? 아유, 그래요?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가는 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양심으로 선악을 구분하잖아요. 양심으로.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게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 양심이라는 게 전부 다 달라요. 어제 인터넷 신문을 이래 읽다 보니까 나는 참 납득하기도 힘들고, 참 진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크게 변했구나 하는 느낌을 주는 그런 내용이 떠올랐어요. 김수미라는 그 탤런트인데, 이제
음식을 하는 뭐 어떤 그런 프로인가 봐요. 뭐 묵은지로 뭐 하는 그런 거라 그래요. 저는 이렇게 글만 읽었기 때문에 내용은 본 적은 없어요. 없는데 그 내용에 그 기사에 그거예요. 그 김수미라는 선생님 음식 이제 묵은지로 음식하는 거를 이제 막 이렇게 뭐 하는 뭐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강아지 아주 이쁜 강아지 그 사진도 나왔더라고요. 막 옷까지 탁 입혀가지고 잠바 딱 입고 뭐 이렇게 강아지가 막 꼬리도 막 아주 이쁘게 해갖고 치장을 딱 했어요. 그런데 목걸이를 이렇게 했어요. 개 목걸이를 하고 이렇게 사진 찍혔어요. 그래 나는 아이고 어디서 참 역시 갖고 놨다. 제가 볼 때 그래 갖고 나면 어디 미용실에 가갖고는 돈 10만 원 줘야 그래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안 해봤지만. 하여튼 그리고 그렇게 이쁘니까 이제 그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PD가 그 개를 약간 출연을 시켰나 봐요. 항의가 막 쏟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뭘 항의가 있겠나 해서 내가 자세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개를 어디서 목걸이를 해가지고 개를 이렇게 괴롭힐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구속하고 속박하려면은 출연시키지 말든지. 개가 무슨 뭐 소모품이지 아냐, 뭐 소품이 줄 아냐 말이죠. 생명이다 뭐 이러면서 막 항의를 해놨는데, 야, 저는 참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개가 목걸이하고 그 사진 찍힌 그거는 그렇게 분노를 하면서 그 PD한테 그렇게 욕하는 거는 이상하지 않아요? 그 PD는 사람이잖아요. 사람한테는 그렇게 막 함부로 막 말하고 강아지를 위해서는 그래도 되는가? 나는 갑자기 윤리관이 제가 흔들릴 정도예요. 개는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람은 개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람의 양심이에요. 이게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지금.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윤리관조차도 지금 막 힘들어요, 지금. 뭐 미투 운동이나 그런 것도 갖가지 지금 해석들이 막 난무해요. 그런데 그걸로 심판을 해요. 하나님께 그걸로 심판을 해요. 왜 그걸 심판합니까? 그걸로 심판해가지고 잘 가려지겠습니까? 잘 가려져요. 100%니까 뭐 100% 다 100% 다 죄인 힘으로 드러나요. 피해갈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 자기는 하더라도 완전하진 않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을 살면서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고 사람 한 명도 안 죽이고 살았다 하더라도 한 명만 죽이면 살인자가 되듯이 법이라는 것은 아무리 거룩하게 잘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한 번이라도 했으면 그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0%예요 100%. 양심으로 하든지 율법으로 하든지 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나 법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포기했어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구나.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도가 아직은 아니에요. 나는 율법을 지켜서 한번 의로움에 도전해 볼란다. 나 안식일 거룩하게 지킬란다. 그러고 있으면 아직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나 계명 철저히 10계명 열심히 지켜볼란다. 지키십시오. 지키시는데 중요한 건 아직 율법 아래 갇혀 있다는 건 아셔야 돼요. 율법 아래 갇혀 있다는 게 뭔 말인가 하면 율법을 순종한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심판받아 마땅하고 성전에도 못 가니 죄사함 받을 길이 없어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합니다라는 고백을 한 사람이 성도라 그 말이에요. 율법에서 해방 얻을 방법이 내 스스로 이런 걸 자력 구원이라 그러거든요. 내가 구원을 이룬다 그거예요. 기독교인은 자력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이룬다 이게 아니고 메시아가 나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자력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아직 율법관이라든지 구원관이라든지 이게 명확하게 선이 안 그어진 거예요.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 율법에서 해방을 얻는 것이 이제 성도라면, 율법에서의 해방이라는 것은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되지만 이것을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도 없고 이 율법을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는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당이 없어요. 아예 처음서부터.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게 특혜예요. 이방인에게는 이런 걸 준 적이 없어요. 양심적으로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라. 그러고 이 양심이라는 건 그 사회적 환경에 따라 언제든지 바뀌어요. 언제든지 바뀌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제가 아까 뭐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 이제 선거가 국민들에 의해서 권력이 확 바뀌어 버렸잖아요. 이 진짜 이 대한민국의 권세가 이 권세자들을 배출하는 이 힘, 권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국민에게서 진짜 나왔잖아요. 그 사람이 까짓것 뭐 어떤 여인하고 무슨 뭐 바람을 피웠던지 말았던지 국민들이 표를 찍어주니까 도지사 돼버리잖아요. 요번엔 저도 한번 나가버릴 걸 그래. 국민들만 찍어만 주면 뭐 되는데 뭐 까짓것 뭐. 진짜로 이 국민이 권력을 주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 시대가 이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처음 그걸 진짜 경험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국민들이 투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이게 권력을 우리가 지금 주는 건가라는 걸 저부터도 별로 실감을 못했어요. 에이, 이건 모르겠다. 이놈도 모르겠고 저놈도 모르겠고 에이, 아무나 찍어라. 뭐 지 잘났다고 다 하니까 아무나 대라 말이야. 1, 2, 3, 4, 5, 6, 7 다 그냥 다 찍어라. 이런 거지.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어떤 이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통치 권력을 부여한다. 권세를 준다. 이런 의미는 우리가 잘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그걸 다 보여줬잖아요. 그게 최근이라니까요. 물론 유럽이나 이런 데는 뭐 벌써 17세기부터 혁명이 일어나고 18세기 혁명이 일어나고 해서 일찍 시작됐다 하더라도 국민에게서 이 권력 힘이 나오고 그 권력을 힘입어야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이런 의미조차도 겨우 인류 역사 17세기 이후에나 이렇게 개념이 조금씩 생겼어요. 혁명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혁명이라는 게 그동안의 권력이 주어지던 그 힘이 뒤바뀌어 버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왕에게서 권력이 나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왕이 최고 실권자인 왕이 권세를 부여해요. 너는 국무총리 해라. 너는 국회의원 해라. 뭐 이렇게. 물론 국회의원이니 뭐 그런 말도 다 뒤에 나온 말이지만 왕이 부여를 했잖아요. 너 정상품이다. 너는 정이품이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이 힘이 권력을 가진 왕에게서 나왔다고 말해요. 그렇게 인류 역사가 고대부터 유럽은 17세기까지 진행돼 왔고 우리나라는 19세기까지 진행돼 왔어요. 우리는 러시아에 모르겠어요. 하여튼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권세가 세워졌다라는 건 분명하죠. 그럼 그동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맛보는 그동안 사람을 대하여 착취하고 포갑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권세로 사람을 착취하는 일에 열중했지. 언제부터 사람을 인권 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잔인하다 그래요. 물어보고 싶어요. 인류가 태동한 이래 지금까지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게 누굴 것 같아요? 사람을 가장 많이 착취하고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고 사람 목을 가장 많이 자른 게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뭐 인권이 어떠니 뭐 그래갖고 막 솔직히 말해 개보다도 못하는 인권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보면은 뭐 인권 그래갖고 뭐 대단히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정치인들은 전부 지금 인권적 발언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호응을 아무도 안 해줘요. 목사도 지금 점점 그렇게 돼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목사가 있으면 야, 저 벽창호, 저거 진짜 완전 근본주의자 이렇게 욕 얻어먹어요. 그거 알면서도 저는 그래요. 모든 권력은 하늘로부터 내린다. 하나님이 국민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 권세를 부여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강하게 강조할 수 있는가? 역사가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착취했어요. 지금도 잠시 잠깐 우리가 뭐 눈뜨고 뭐 인권이 어떻고 뭐 사람이 귀한 것처럼 그러지만 한 발만 나가면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린 지금 실감 못하지만 지금 시리아나 이런 데는 여전히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폭탄을 그냥 막 퍼붓고 있잖아요. 지금 뭔 인권이에요. 인권은 트럼프가 김정은이하고 만나가지고는 뭐 기쁨에 악수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이래 보면서 저 김정은이로 말미암아 그냥 수용소에 갇히고 조상이 다 죽임을 당하고 부모님 다 죽고 그런 사람들은 저걸 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찢어질까. 지금 탈북한 사람들은 어떨까 기분이. 갖은 포악한 짓은 다 했는데도 그놈의 권세에 의해서 그 권세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법으로 봤을 때 이거 심판받아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이방인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각 민족, 각 나라에서 행하는 윤리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그것이 기준이 되어 심판을 받는다. 그럼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 얻는 방법은 뭡니까?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게 생겨났어요. 자, 율법이에요. 율법인데 다는 지켜 행하지 못한다는 걸 다 알아요. 다 지켜 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 이제 하는 거예요. 하는 데까지. 그래서 요 율법을 지켜 준행하지만 몽땅 다 지킬 수는 없으니까 100% 다 지킬 수는 없으니까 지키는 데까지 지킨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많이 지키면은 공이 많고 율법을 많이 못 지키면은 공이 적고 그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공로주의가 나타났어요. 공로 쌓기예요. 공로. 자, 이것도 공로주의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가 하면 율법을 왜 못 지키는가? 죄 아래 태어나 죄 속에 살고 죄 속에 죽어가니까 율법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거룩하지가 않은 거예요. 태어났더니 아담의 저주 아래 태어났어요. 죄 속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 속에 살고 죄 속에 죽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거룩한 율법을 지켜서 준행할 능력이 없어요. 행위가 없어요. 그래서 행위가 없다라는 건 인정합니다. 이런 경우에 자기네들 율법주의자라 그러면 기절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율법주의자인데 율법주의라는 말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 준행한다. 이것이 율법주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리고 대부분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대부분 뭔가 하면
율법을 행위로 지켜서 준행하지 못하지만 공로주의가 번성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중생하여 거듭나게 했다, 그거예요. 전에는 영이 죽었는데 영이 죽었어요. 죄 속에 태어나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어가는 이 죽은 영이에요. 죽은 영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준행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켜서 준행할 행위, 능력이 생겼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 됐다라는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중생하여 이제 거듭났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다시 거룩하게 율법을 지켜서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그래서 그 능력이 생긴 것으로 공로 쌓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로 쌓기의 최고봉은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을 우리는 의롭게 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보여주잖아요.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의롭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구제를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연보도 많이 하고 다 베풀고 그러잖아요. 베풀고 그러다 보니 자기는 뭐예요? 굶어야지 어떻게 해요? 자기 거는 다 그러잖아요. 또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모든 것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도 또 있어요, 성경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중생하여 거듭났으니까 공로를 이제 하나님 앞에 쌓아야 돼요. 이걸 공로라 그러니까 또 어려워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래 말이에요. 열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여 거듭났으니까 열매가 뭡니까? 이러고 묻는데 성도들이 꼼짝을 못해요. 열매를 맺어야지 된다 이거예요. 열매를.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전도를 해라는 둥, 뭐 헌금을 해라는 둥, 주의를 성수를 해라는 둥. 그러니까 열매가 뭡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말이에요. 이방 종교랑 같아요. 뭐만 다른가 하면 이방 종교인도 그렇잖아요. 율법은 아니지만 이방 종교인은 이치를 연구하잖아요. 이치를 연구해요. 연보를 외우고, 연보를 외우는 건 사실은 초보입니다. 스님들이 연부를 외우는 건 초보예요. 어느 정도 단계가 이르면요, 연불은 그냥 우리의 어떤 박자 맞추기 위한 음악 같은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버리고 또 버리고 이런 생각도 버리고 누구 미운 것도 버리고 뭐 원하는 것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계속 버리고 뭐 계속 버려요. 근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람은요 뭐 안 버려도 나중에 다 버립니다. 아무리 챙겨도 다 버려요. 미리 뭐 버리고 뭐 자식 할 것도 없어요. 뭐 그렇게 뭐 미리 버려요. 아니 낙엽이 이 나무 잎이 말이에요. 가을이 톡 되면 노랗게 했다가 겨울이 되면은 자기 원하지 않는데도 잎사귀가 샥 떨어져 갖고 그냥 굳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버리기 싫어도 자꾸 버려질 때가 와요. 다 떨어져 나가요. 다 뭐 친구도 재물도 뭐 다 힘도 육신도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럼 자연히 버려져 갖고는 나중에는 자기 육신도 흙에서 왔을 흙으로 그냥 돌아가고 그냥 끝나는 건데, 아니 그걸 연구를 하고 앉았네. 어린애도 다 할 걸. 그 연구를 열심히 하라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요, 이게 용맹정진이에요. 저는 이게 용맹정진이라는 말은 무슨 만화에 나오는 용어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고 도를 열심히 닦는 사람들을 용맹정진이라 그래요. 열심히 생각하고 버리고 염려를 버리고 뭐 세상 이치를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용맹정진하는 거나 공로주의 쌓는 거나 같아요, 다. 율법은 비록 없다 하더라도 이 이치 종교는 용맹정진을 통한 공로 쌓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비록 버리는 것이지만 그게 공로예요.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무염무상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다 막 그냥 막 도사처럼 막 그냥 단어 좋은 거 다 하고 누가 뭐 물어보면 네가 연구해라 뭐 이러면 되고 뭐 정말 스님들은 편해요. 그럼 우린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는 이거예요. 율법에서 해방을 얻었어요. 율법에서 이제 해방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율법에서 해방을 얻게 한 거예요. 율법으로 흠이 없고 거룩해질 것 같으면 율법을 지키면 되지요. 근데 율법에서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안식일 지키라고 해도 못 지켰고 이웃을 사랑하라도 못 사랑했고 원수를 사랑하라도 못 사랑했고 그걸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아갖고 심판을 받아갖고 이제는 율법 아래는 죽었어요. 다시는 율법으로 갈 수가 없어요. 살기는 살았어요. 중생하여 거듭난 영이 이제 중생하여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도로 이제 살았는데 하나님의 성도로 살으니까 영이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났잖아요. 강세창이가 살아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강세창이의 영이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제 영혼은 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점점 익어져 가야 돼요. 무엇으로? 그것을 진리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진리로 거룩하여져 간다 그거예요. 율법에서 해방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어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해주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 그 말씀을 공급받아서 점점 익어져 가요. 익어져 가는 그 모습을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진리를 배우지 아니하면 절대로 자라지 못해요. 이 진리는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는 우리의 행동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행동 윤리에 있어서 벌써 하나님께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중생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영으로서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져 가고 열매로 익어져 가는 거예요. 나의 열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로 익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한 게 없으니까. 중생하여 거듭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익어져 가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내가 열매로 익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도예요. 내가 성도예요. 내가 열매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익어져 가는 열매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을 얻고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져 가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깨닫고 증거하고 전승해요. 왜? 그걸로 익어져 가니까. 아이고 우리네 성경은 그렇게 잘 알고 뭐 날마다 배운다는 사람이 왜 그래? 아직 10%에서 그래요. 아직 안 익어서 그렇다고요. 아직 안 익어서. 노릇노릇하게 아주 그냥 먹음직하게 딱 제대로 익어가면은 이 열매를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 아니. 하나님이 잘 익었구나. 이제는 곳간에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잘하게 하려고 지금 이 땅에 남겨두고 예배로 진리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만들어 이제는 하나님의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져 가면 천국 창고로 드릴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 봅니다. 로마서 3장 19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다라는 말은 심판 아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율법을 알아야지 죄인임을 알지요. 죄인임인 줄 알아야지 나를 구원할 메시아를 찾지요. 그리고 메시아를 만나야지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이거저 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기할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건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폐기해요? 그래서 율법은 굳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죄인임을 다 밝혀줘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다 밝혀줘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21절에 보세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열매로 익어가는데요. 이 열매로 익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진리로 거룩해져 가요. 그 거룩해져 갈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거가 바로 선지자와 사도로 말미암아 증거된 말씀, 선지자와 사도로 말미암아 증거된 메시아, 선지자와 사도로 말미암아 증거된 그리스도, 그분으로 거듭나고 그분으로 진리를 배우고 그분으로 열매 맺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도들은 율법에서 벗어나 공로를 쌓는 것도 아니고 열매 맺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방 종교와 같은 유사한 공로주의로 가게 되어 있고 금욕주의로 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래갖고 기도원이 번성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율법에서 해방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여 거듭나서 진리로 거룩하여져 가는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열매로 익어져 갈 겁니다.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를 믿어야 되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로 믿어져야 되고 내가 천국 열매로 익어져 간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믿음이 반드시 생겨나야 돼요. 그 믿음은 오직 선지자와 사도들로 증거된 증거가 근거입니다.